요한 1서 2장을 찾으십시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에 보면은 아주 그 상세하게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진실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믿다. 거짓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데 어떻게 진실하게 되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단에 서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서 재미있게 자살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은 꽁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그 말을 하죠. 지금 우리 사람들이 예수는 안식일날 교회에 와도 마음은 세상에 있다. 거짓 안식일을 지킨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빛을 주시고 많은 주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바르게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교육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어떤 비난이나 비방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갔지만은도 율법을 알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아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고 향기가 아니고 사람의 냄새가 난다. 온 장소에 가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본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나 동일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고 있고 이미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대예배 시간에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교회에 가거든 정말 내가 기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백성들을 바르게 안전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개혁과 개선이 일어나도록 알려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 눈치 보고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 오늘 제가 전하면서 율법주의자인가? 아니 율법을 바르게 전하는 자인가?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내가 율법주의자로 전하는 것 같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장로님 잘못됐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수정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면은 끝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투를 공부하면은 추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1년에 서기 31년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이 성경에 말합니다. 2000년, 4000년 역사가 마치는 것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31년이 6000년을 채우려면 2031년이면 6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 오시는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한 이 추측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추측을 하든지 계시를 받든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성경과 연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그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째 계명에는 하나님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께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이 있다면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건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첫째 계명에는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오 보존자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아멘. 아멘.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의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거 전부 다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이 우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상이나 상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죄가 된다고 선언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부르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더 이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타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가 결혼 관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적합한 말이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교단을 높이거나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리와 교단이 구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적에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인정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그 회개하는 방법과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의로서 회개하는 거지. 회개도 그렇잖아요. 겸손해서 정말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가 결혼 관계로서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불쾌의 의심을 질투라고 표현되는 것은 적합한 말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으로 저런 분명을 육체적 질병과 퇴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송물로 내려간다. 이 무서운 사실이 죄의 결과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 계명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한다.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노여움이 3, 4대까지 밖에 미치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그들이 약속되어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병들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히 굴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굴복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의 경외하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에서는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해야 된다. 이게 사라져버렸다.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엄숙하고 거룩한 것이 사라져버렸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는 정말 참 그때는 가난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을 먹고 저 비지 그것을 쑥을 이어가지고 먹고 이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어느 데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조용하다. 모임 장소가 얼마나 조용하고 앉으면 눈물바다가 되고 했어요. 오늘은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의시되고 있어요. 재림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얼마나 나잡하게 되어요. 박수치고 웃고 사람을 채워나고 사람을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지요. 이렇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랄 때에는 그 당시에 지금 내가 재경교회 다니는 교회가 진주도 있고 곳곳에 다 있어요. 목사님을 교회 장로로서 추천해서 이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장로들한테 배웁니다. 몇 년 동안에 장로들한테 배웁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한번 생각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나는 그들을 비방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난과 비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금 이 시대에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님이 4년 그 교수도 얼마나 거짓된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목사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인정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인정, 사람이 세운 것은 나는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자자손손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평생을 버려가지고 자녀가 결혼할 때 가서 다 몽땅 갖다 여는 사람들 무서운 것입니다. 내 주위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는 인색했던 그런 사람들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지키는 자를 죄업당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이 참 오늘날 교회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주의하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령과 전령으로 부르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난잡합니까? 모든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편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침례주는 것을 볼 적에 이건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 저 진주교회를 보면은 한 사람도 바르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다 따라가는 거. 내가 아무 데 가면 이거 아니다 이러냐면은 전부 시선이 내한테 다 옵니다. 그 시선이 어떻게 봅니까? 못마땅한 시선으로 와요. 택도에게 이런 마음속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전하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지도 않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비를 맡깁니다. 아멘. 생명은 내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바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서 내가 이 은혜 시기에 정말 이 기회를,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라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도 구원 받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놓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그 예수님은 이 율법이 무화절인 사랑이잖아요. 이 율법이 무화절인 사랑이야. 희생 없는 사람, 이기주의자가 어떻게 하나를 보겠어요? 이기주의자는 하나를 가면 소라장 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가게끔 딱 막아버립니다. 오늘날 셋째 계명에는 넷째 계명과 동일합니다.
셋째 계명과 넷째 계명은 동일하다. 제 말씀에 예언의 나와 있습니다. 부조 40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계명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에 얼마나 엄수가 거룩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은 안식이 마음으로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행동으로서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에는 내 하나님께서 내 교훈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직함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 계명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일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이 교단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 이거 하나님 십계명을 철저히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청년들이 와서 몇 명이 왔습니다. 그랬죠? 그때 왔잖아요. 근데 십계명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질문에 물어봤어요. 십계명 아느냐? 다 모르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지기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는 6일째 동안에는 세상의 일을 한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속 예배 때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저녁에 나와서 또 마치고 가족이 모여서 아멘.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이래 매일매일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그걸 또 물어봤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저녁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고 지금 장로교회 오번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새벽기도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참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은혜교회가 되는데 게으르고 낭패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제체를 안식교회 그 쌍꾼들이다 이런 목사들 쌍꾼이라 하잖아요. 자기는 쌍꾼 아니래. 그래 보면 맞더라고.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자기가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자세 그 사람들은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단 말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어딜 가든지 단 맞으면 복음 주니까 영혼에 대해서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참 무릎 꿇고 눈물을 호소해서 생명을 구해야 될 자들이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재림교인들이 쏟고 박수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내가 제 진주교회 한 번도 가보지만 진짜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진주교회입니다. 이쪽에 이쪽 지역을 보면 그 다음에 마산교회는 한 300명이 있는데 지금 70명,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했거든요. 그 사람 믿는 애도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 사랑이 있고 냉정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 네 번째 계명이 참
거룩해지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준비가 되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기쁜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에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이 됩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 나는 재림교회 와서, 장로교회에서 이 재림교회로 왔을 때에 참 사람을 보니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을 보니까 내가 어릴 때에 배우던 것이 이 연에 다, 연신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외치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문을 보고 시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이 오늘날 사랑이 천만과 근면인데 이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사랑이 되잖아요. 용서를 우리가 어떠한 죄도 지었을 때 용서해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묻지 않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싸우려고. 내가 우리 재림교회 와서 내가 장로교회 사람 싸움하는 거 없었어요. 아무리 뭘 해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랬는데 재림교회 와서 싸움하는 거 보고 내가 희한하더라니까. 조금이라도 말만 하는데도 네가 뭐냐고 다른 봉사자고 다른 싸워. 그거 보고 내가 놀랬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항상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이겠지. 타고 와서 때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여기 우리 지구에서 지구회를 할 때에 나는 부산 해운역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당시에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쳤다고. 그런데 오늘날 와서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2006년도입니다. 그때 강상진 목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하자고 이러니까 벌떡같이 일어나. 사대자는 당신이 뭔데 당신? 그거 진짜 내가 목격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이렇게 2006년도에 12월 24일입니다. 그날이요. 그런 것을 내가 보고,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한 말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알려주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오늘날 다니시면서 죄를 경고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그 목사 아닙니다. 죄를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경고해야 돼요. 죄를 책망하고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면 떠나고 있을 사람이 있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뜨뜻 미지근한 상태의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아까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많은 교파가 일어난 것은 왜 이렇습니까? 또 온 세계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거든요. 병인되다 폐지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각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물거리고 하면 안 돼요. 다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듣지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 깨어나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도, 듣는 사람은 듣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기밀자가 되어야 된다. 이 기밀자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할 말이 많지만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요것뿐 아니, 십계명뿐 아닙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을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가지고 한두 번 와가지고 이 율법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십계명은 알고 가지만은 여기에 대한 관계적인 하나님 관계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참석을 하나 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평신도연합 운동이 일어납니다. 절대 교단 속에서 이 평신도연합이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그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마지막 때 기회를 외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진실한 종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 침례요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멘. 기미한 사람들이야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이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겸손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팔복음에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천국에 저 있으세요. 우리 이 심령에 가난하지 않으면요, 교만하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짓말 할 수가 없고,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짓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니까 가면 갈수록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니까 내 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11시에